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또 선교사님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서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사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선교사님들 또 온 삶의 정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콜로라도 제가 있지만 또 어제 제가 동부 지역에 갔다가 또 이쪽에 어제 비행기 타고 급하게 또 들어오게 됐고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지난주에 국민일보 컬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모든 분들에게 4개의 글을 보냈거든요. 이렇게 국민일보에 나왔던 글 중에 4개를 선별해서 보냈으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본래 화면에 살아가지 않는데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미 거룩해졌다. 그 다음, 그런 내용들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럽 대회가 있어서 저희 빌리언스 하비스트 유럽 대회 준비차 갔다가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됐고요. 그러다 잠깐 제가 시간이 나서 모로코로 갔었는데 모로코의 마라케시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이슬람 국가들을 많이 다녔고 수십 번씩 갔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 것이 정말 그들의 문화와 또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슬람권 하면은 이제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만 생각이 되지 그것이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진선미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진정성과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이제 접근하고 친구가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 중요한 것이 먼저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선교의 대상도 마찬가지여서 지금까지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성령의 역사 변화 그런 것이 이제 당연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또 씨앗처럼 일하시고 누룩처럼 스며들며 강물처럼 조용히 흐르시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슬람 문화의 한복판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그런 접근이 참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품은 사람이 한 도시 안에 살아가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제 임팩트를 주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홀리 리듬에 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강력한 은혜가 홀리 리듬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또 사역을 이루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빌리언스 하비스트 사역의 또 핵심으로 앞으로 홀리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잘 아시는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5, 16절에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듣고자 해서 또 병고침을 받고자 해서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두 가지의 이제 단어가 withdraw라는 단어는 이제 그 일종의 리트릿을 하셨다는 거죠. 사역자로서 아시겠지만 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내가 사역을 가장 잘하는 은사들을 맛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자 몰려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누구나 이제 사역에 빠져들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정한 대로 가셔서 안식하시고 누리시고 그런 과정을 안식의 그 루틴, 그 다음에 기도의 루틴을 이제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순히 루틴이 아니라 그 리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과 리듬을 맞춰가는 삶이지 뭐 기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가 하나님과 리듬을 맞춰갈 때 의미가 있고 예배라는 것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박자에 맞춰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친밀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다시 한번 홀리 리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부족 가운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이제 다니엘에 관한 내용인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니엘이 이제 왕의 의인이 찍힌 거, 왕이 사인한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다락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gave thanks, 그러니까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그의 매일 아침에 행하는 이제 그 루틴이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단순한 종교적인 액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리듬을 맞춰가는 구조였다.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 기도회를 하거나 대책회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구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했을 때 그 내용은 주로 감사였습니다. 하루 3번씩 감사하였더라. 감사로 충만한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래서 특별히 이제 홀리 리듬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것은 단순히 그 습관적으로 기도했거나 신앙을 지켰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리듬 가운데 역동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특별히 그가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장소를 또 방향의 루틴이죠. 방향의 루틴을 가지고 또 무릎을 꿇고 매일 공간의 루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방향을 가지고 루틴을 가지고 하나님과 리듬을 맞춰가면서 일생을 살았던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이제 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하면서 그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제 4가지 영적 존재 방식과 그 결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한 복판에다가 이제 터뜨린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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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다니엘 세 친구도 그랬지만 정말 이 제국 자체가 성도를 이제 가두기 위해서 설교한 결박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뚫고 들어오면서 그 성전의 제한된 공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 무덤의 한 복방까지도 침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맛보는,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깊은 어두움이라도 결박 속이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했던 것이 이제 다니엘의 중요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면 놀라운 것이 서렌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를 내려놓게 되고 자기 부정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구조의 삶들을 다니엘서에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의 문제는 이제 자기 증명의 문제거든요. 사역을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힘드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주님의 임재함을 구하면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이제 홀리 리듬, 제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정렬된 삶의 습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국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늘의 시간표에 삶을 정렬시키면서 날마다 거룩한 리듬을 사수할 때 이 결박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고 영향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홀리 리듬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흘러가게 됩니다. 홀리 리듬이 흘려보내게 되기 때문에 막혔던 시대를 뚫어내는 이제 생명의 역동성. 그래서 그 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왕이시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무궁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늘의 통치가 온 제국과 법과 구조를 뒤흔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 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나가 있는가,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부정의 삶을, 자기 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네 가지의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정리해 보면은 뉴 와인스킬 아카데미라고 하는, 제가 이제 전 세계 리더들을 양육하는 구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의 제일 중요한 이제 핵심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항복을 이제 통해서 홀리 리듬의 삶으로 전환되는, 제가 대체적으로 이제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홀리 루틴의 삶을 살고 있지만 홀리 리듬으로 바뀌려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하고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조가 있어야 홀리 리듬의 삶으로 바뀌고 그 리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흘러가는 거룩한 리듬으로 흘러가면서 사회 모든 영역들이 바뀌는 거룩한 르네상스의 삶이 전개된다. 왜냐하면은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전 세계 한 140개국을 이렇게 다녔고요. 이제 많이 다닌 나라들은 뭐 중국 같은 데는 한 100번 정도 갔습니다. 미국을 한 200번 갔고, 인도는 45번, 케냐는 30번, 이디오피아도 한 20번 갔고, 터키도 한 20번 갔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다녀본 결론이 뭐냐면, 현재 있는 기존의 사역들, 그러니까 제도적 교회의 사역들은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나라도 다 들어가 있고 이미 이제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디지털 미션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 오고 있는데, 핵심은 이제 기존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나라가 부흥하도록 비전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러나 이제 그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기존의 교회의 영향력 가지고는 이제 세계를 바꾸기는 어렵다. 10억의 영혼 구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 가운데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만인 사역자로, 만인 선교사로 자기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르네상스를 이루는 이거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자 훈련에 제가 이렇게 방법을 좀 바꿨는데요. 왜냐하면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의 전달,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쪼개어서 제가 만나는 모든 리더들이 단 10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임재가 같이 흘러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걸 서로 나누면서 간증하는, 그래서 시간을 쪼개고 또 재정을 쪼개고 재능을 쪼개고 경험을 쪼개고 눈물을 쪼개고 기쁨을 쪼개서 나누는 삶이, 그게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제가 성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김증훈 목사님과의 만남이었거든요. 김증훈 목사님이 제가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잠깐 만나는 사이에 그분의 이렇게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제가 또 온누리 교회 사역을 좀 했었는데 그때도 하용조 목사님이 잠깐 한 10분씩 이렇게 불러서 코칭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이제 이런 대화들 가운데 제 삶이 이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고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지식의 전달이나 그런 트레이닝이라는 구조는 이제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트레이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감을 받고 그걸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새로운 방법을 해서 제가 이제 전 세계 리더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제가 모아서 이제 그분들에게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까 여러분들한테 4개 자료를 보냈는데 그것도 제가 보내는 자료들이고요. 북미일보에 나왔던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저희 공동체 한 20개 기관이 있고 이제 빌리언솔 하비스트의 이제 100개 나라에 제가 퍼실리테이팅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새로운 DNA를 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교육을 하고 미디어를 하고 또 문화사역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DNA가 있다. 그래서 해밀리 웨이라는, 해밀리라는 이제 헤븐 패밀리, 이제 하늘 가족이니까 제가 그 빌리언솔 하비스트 운동도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에 이제 도달한 그 중요한 이유는 이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뭐 급여를 주거나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 비전 아래 비전 공동체로 나갔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는데, 세 가지 그 DNA가 이제 첫 번째가 수동태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 수동태 영성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내가 주도하는 선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니까 정말 성령의 시대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했으니까 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되는 것이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되어버리는 것이지, 사람들은 어부가 되리라고 했지 어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그 수동태 영성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가 이제 깨달았던 이제 그 오랫동안의 사역 끝에 깨달았던 것은 철저하게 수동태 영성으로 가는 것이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창조적 역동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움직이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포인트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부분 약간 좀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역사는 항상 이제 혼돈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현재 내가 있는 상황들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새롭게 보는 능력, 새로운 길을 만드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으로 보는 능력, 이런 미래를 이제 예측하고 상상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창조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적 역동성을 허락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역뿐 아니라 비즈니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도, 또 교육도,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 예술도. 세 번째는 혁신적 도전 정신이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떠났던 사람들이고, 새로운 게 도전했던 사람들이고, 혁신가들이고,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답을 구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해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요구합니다.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관심이 없으시고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해답을 구하지 말고 임재를 구해야 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동적인, 창조적인 역동성과 혁신적인 도전적인, 끝없이 도전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갈 바를 모르고 갔고, 여호수아가 역동적으로 정말 모세의 그런 후광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고, 저희 히밀리의 한 20개 기관들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리더들이 이제 그런 구조들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서 물을 좀 마시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 다음 파워포인트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최근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거 염려하는 건 사실은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잖아요. 우주의 고아들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관찰하라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키우시는 거고,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길쌈도 안 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꽃이 입고 사람은 받지 못할.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으로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들에게, 문제는 이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입을까 성교비 걱정 뭐 자녀 교육 이런 거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거든요. 우주의 고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킹덤 드림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구했을 때 모든 걸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관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목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이거 작년에 우리 세계대회, 빌리언 소라비스 제주대회 우리 100개국에서 1000명의 리더들과 또 국내 500명의 리더들이 참석했던,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은 제가 생각할 때 오라고 한다고 오나요, 누가?
사실 이제 그 전에 그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WEA 있었지만 역동성이 없었고 로잔 대회도 작년에 제가 로잔 대회 끝나고 바로 진행했을 평창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현장이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날 그 장면인데 한번 그 눌러주시죠. 그 동영상이니까 한번 눌러주시면. 소리가 나나요? 네, 오케이. 네, 뭐 상태가 잘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고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들이 전 세계 리더들이 마지막 추수의 포인트를 맞춰서 모였을 때 일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었고 참석했던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올해 이제 브라질에서 있게 됩니다. 근데 브라질에서 이제 있게 되는데 올해는 이제 지금 아마 2,000명의 리더들이 전 세계에서 올 것 같고요. 또 현 3,000명의 중보자들이 모이는 이제 그 5,000명 단위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 아시겠지만 현재 10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 최대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이 14만 명이라고 하지만 은퇴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동적인 그래서 2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브라질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7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에 제가 이제 가서 그분들과 같이 또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신 파이널 하비스트를 준비하는 역사들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사실 그 이제 수가 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성교사님 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시고 뭐 차비가 좀 비싸기는 하지만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저는 뭐 성지순례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을 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그래서 그 다 참석 11월 5, 6, 7일이니까 또 참석하시고 우리 참석한 분들은 제가 이과수 폭포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 어레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대회 때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것이 이제 홀리 루틴, 홀리 에클레시아, 홀리 르네상스인데 이제 그 루틴을 리듬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루틴이라는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그걸 고수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홀리 리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홀리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게 이제 교회죠. 교회 공동체인데 이것은 이제 신부의 영성과 하나님 나라의 용사의 영성을 가진 또 멀티플라이가 가능한 이런 것을 이제 홀리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 신부의 영성과 용사의 영성과 그 멀티플리케이션 승법 번식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홀리 에클레시아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변화된 삶을 가진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모든 영역이 흩어질 때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과 임재가 흘러가는 것을 홀리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번 유럽 대회가 사실 이제 굉장히 그 흥분된 대회에서 홀리 르네상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리더들이 했던 겁니다. 그 다음 홀리 르네상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제가 했던 사역들이 이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또 죄를 대신해서 혈압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찬송이 없으니까 그런 그 사역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제 공동체가 사랑의 봉사단과 또 병원과 또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구조들과 교육 사역들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근에 주시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사역 자체가 황폐되었던 것을 쌓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이제 그런 구조뿐 아니라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었고, 마지막 구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극이 뿌린 것을 곰돋게 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뿌렸던 모든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시대가 왔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세상 속에 나갈 때 또 다른 크리스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압도적인 실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통해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구나 하는,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갈 수 없다. 그런 압도적인 그 실제, 이 슈페리어 리얼리티, 오버웰리밍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초격차를 보여줘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대에는 슈퍼갭, 초격차의 삶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넘어가고요. 그 다음, 제가 그 레버리지 얘기를 잠깐 그 세계 대회 때도 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초격차를 이루려면. 그러니까 남이 잘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회를 많이 하시는데, 그 목회를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목회가 있어요. 특별 목회는, 특수사역이. 그러나 현지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현지인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남이 잘할 수 있는 거 맡겨버리는 거죠. 뭐든지. 그러니까 사역을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이제 레버리지 사역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역이 돼야 되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독특성,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하고 있어야지 현지 목회자, 사역자가 하고 있는 걸 할 이유가 없죠.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고, 또 그들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멘토링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넥스트 슬라이드. 제가 이제 생식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저희가 생식을, 사업을 이제 거의 이제 내년이면 30주년이 되는데요. 라이프 미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론칭하는 것인데, 이제 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병원도 제가 현재 그 병원이 있지만, 이제 그 의왕에 이제 새롭게 미래 융합 병원,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의 AI 시스템이 갖춘,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건축과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융복합 시대에 맞춰서 제가 의왕 베군밸리에 그 런칭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했었는데요, 달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보여주신 게 뭐냐면, 다른 병원하고 경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초격차의 그런 병원에 세계 가장 첨단에 앞서가는 그런 병원을 하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금 저희 본사가 이제 송도로 옮겼는데, 이 회사를 제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예측의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해서 안 걸리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그 정밀 예측의학을 제가 한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이걸 이제 하려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제가 하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희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정밀의학에 그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정밀의학 회사가 EDGC예요. 근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또 이 사옥을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짓다가 뭐 이렇게 이제 좀 어려움이 처해 있어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때 1조까지 올라갔던 아주 가장 유망한 회사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제가 전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교두보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격차로 도저히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의미의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패밀리, 의왕 그 베군밸리에 있는 이제 메디컬 컴플렉스인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연구소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단지들 가운데 왼쪽에 있는 것이 병원입니다. 병원이고, 그 5개의 동은 이제 레시던스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모든 레시던스를 관리하면서 건강 관리를 해주는 세계 최초의 그런 컨셉입니다. 병원 자체도 이제 삼성이나 뭐 아산병원보다 훨씬 좋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병원이지만 이제 레시던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제 이 아이디어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투자할 사람들이 생겨서 이것도 1조 원 프로젝트인데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수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휴먼 헤비타트 메디슨이라는 학회를 서로 만들었고 이제 그 건강 그 건물 자체가 건강이 회복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진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2030년에는 이제 이 병원에서 아마 검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엣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제 요즘은 소프트웨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것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엣지 솔루션이라는 구조로 해서 그다음 지난번에 그 행성에 그 저희 있는 해밀리 포리스트에 제가 이 연구소 오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공간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과 또 건강 장수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 트렌드를 이제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연구소로 제가 이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연구소를 기념을 해서 또 제가 이제 학회를 서로 런칭하면서 보스턴에 하버드 의대 그 MGM이라는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제가 이 두 개의 학회를 런칭하는 컨퍼런스를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제 그 저희 그 제자가 하버드 의대 교수로 있는데 특별히 이거를 빌려서 하버드 의대 교수들과 같이 이제 세계적인 그런 런칭식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장소가 이제 에테르돔이라고 현대의학이 탄생했던 최초로 마취 수술이 시행됐던 장소입니다. 그 자리를 빌려서 얘들이 이제 이 컨퍼런스를 하고 학회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것들은 현재 아시겠지만 이제 우간다 구미대학교의 이제 그 총장으로 챈슬러로 이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은 그 리테이크 올 그러니까 이 랄프 인터가 지적했던 그 세계 선교의 가장 맹점이 뭔가 초창기에는 모든 대학을 고등교육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악을 했는데 지금은 대학 자체가 이제 아시겠지만 세속화돼 가지고 가장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니까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된다. 리테이크 다시 탈환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우간다의 대학이지만 이제 정말 참 어려워 처해 있던 이제 기아대책에 세웠던 학교인데 이제 그 대학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맡게 돼서 이제 정말 이제 작년에 제가 1,600명 졸업생을 냈으니까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리더들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단순히 대학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 세계 모든 영역에 다시 한번 지성계 또 수많은 젊은이들을 잡는 이제 그런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제 인생의 과제였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가 CC를 만나고 김정우 목사님 만나면서 정말 그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붙잡은 그래서 그때 그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 그레이트 커미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저는 축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때부터 받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이 이제 올해 만 50년이 됩니다. 제가 19살 때 주님을 만나고 폭발적인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달려왔던 이것들을 이제
제가 그 세계화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도해 왔는데, 그 다음 그 킹덤 드림을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최근에 이 미국에 있는 이 대학을 또 제가 경영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웨스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제 현재는 그 학부하고 대학원, 선교대학원, 뭐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상담대학원 이런 대학인데 이제 이 대학의 중요한 것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모든 나라 언어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교수들이 60명인데 전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전 세계 대학을 못 가는 제가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에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안 되는데 1년에 이제 500불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온라인 대학으로 미국의 졸업장을 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학위를 주는 그런 대학을 세계에 론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이 각 나라별로 이제 이것을 다 론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맡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각 나라의 학장을 맡으시든지 뭐 해가지고 이제 한번 세계화시키는 구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대학의 인프라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세히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제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작년에 왔던 이 100개국에서 왔던 1000명의 전 세계 그 리더들 이분들하고 협력해서 이 대학을 100개국에 확산시켜가지고 이제 재능 기부하는 교수들을 제가 옥스퍼드에 잠깐 갔었는데 학생이 2만 명이고 교수가 2만 명이더라고요. 옥스퍼드가 외부 강사도 있지만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리더들이 다 교수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또 새로운 대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런 교육학 방법론이고 그다음 갓사이즈드 비전, 빌리언 소라비트가 갓사이즈드 비전과 갓 뎁스 러브, 한 영혼을 죽도록 사랑하는 주님처럼 사랑하는 이제 그런 두 개의 엔진을 가지고 말씀의 엔진과 성령의 엔진으로 작동시키면서 제가 이제 성경대학원, 뭐 선교대학원뿐 아니라 리더십, 전인치유, 글로벌 혁신대학원, AI 디지털 문명, 건강과학대학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사회변혁대학원 이렇게 이제 확산시켜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킹덤 드림 센터 있고, 그 다음, 한국에, 그 다음 이제 해밀리, 여기도 이제 그 캠퍼스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에, 그 다음, 미국에 있는, 제가 현재 와 있는 게 ILI인데요. 여기 콜로라도 캠퍼스인데, 여기도 2만 평, 가장 아름다운 데 있는 이제 장소인데, 여기도 같이 캠퍼스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겨울에 우리 해밀리 풍경이고요.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그 다음 캐빈디시 연구소라는 캠브리지에 있는 연구소인데 이 대학이 설립된 것은 이제 뉴턴의 영향도 있지만 우측에 보면 맥스웰이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게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111편 2절에 여호와의 행사가 끝이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를 다 연구하는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연구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연구소에서 나왔던 이제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질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가 35명이 나왔고 이제 다른 캠브리지 다른 대학과 연계된 이 연구소의 노벨상 수상자 7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크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막 기뻐하면서 연구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간 이 연구소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변한, 과학이 바뀌는, 전 세계가 문명화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모르거든요. 이런 현장에 안 가보면 모르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제 저희가 우주의 신비도 연구하지만 인체의 신비도 연구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연구해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홀리 르네상스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꽃피우는
문화가 꽃피우는 역사. 물론 한쪽은 또 타락하고 하겠지만 또 이쪽은 이쪽대로 양극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나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 대회도 이제 이거를 선포하면서 전 세계 리더들과 전 세계 기도자들이, 중보자들이 하나 되어서 마지막 기도 홀리 렌상스 이루어 모든 영역 가운데 꽃을 피우는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건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 다음 넘어가고, 네, 그 다음, 네, 마지막 장면인데요. 마지막 말씀으로 몇 개 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있지 않은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공부를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섬팅전 체험을.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다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 죽으면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다 서게 되는데 그걸 딱 보고 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했던 분들이 받을 상급이 많은가를 직접 본 것이죠.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힘쓰노라. 이거 본문에 보면, 원어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야망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상급이 많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걸 현장에 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그 야망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것이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도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찬송을 부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사역이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으로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 내려놓고, 다 스탑하고, 다 내려놓고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흐름에 맞춰가는 수동태 영성으로 회복되는 정말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런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노시면 돼요. 놀고 누리고 막 패밀리 여기 오셔서 쉬시면 됩니다. 지금의 모든 사역이 정말로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셨는가 아니라 그러면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정말 성령의 임하심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널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되리라 영성, 수동태 영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수락을 하고 몸부림치고 했던 사역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마지막 시대에 급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맞춰나가는 그분에게 맞춰서 급하게 움직이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천성이 되는 정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렇게 역사하심을 따라서 달려가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다 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절대 감사, 절대 찬송, 절대 기쁨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린아이도 놀이터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추격자의 삶을 보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신 임재하심의 그런 슈피리어 리얼리티를 그런 정말 실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